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청소년 일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오늘 벌써 8주차입니다. 우리 2주 전부터 청소년 1부는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두 번으로 나눠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3반, 오후에 3반 이렇게 오는데요. 평균 한 10여 명 옵니다. 오전에 선생님들 포함해서 한 15명 내외, 오후에는 선생님 포함해서 한 12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센터에 오셔서 예배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기도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막 시작할 때는 겨울이었는데요.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고 조금 있으면 초여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데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요즘 또 온라인 개강을 해서 개학을 해서 각 가정에서 학습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하시기 바라고 또 큐티 생활, 성경 읽는 생활, 기도 생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임재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보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감사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더욱 정신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김진영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며 말씀 전하실 때 힘 주시고 그 말씀 통해 주님의 뜻 알고 순종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녹화하는 날은 토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후 황금 같은 시간이죠. 우리 여러분의 선배이신 강보민 선생님 또 김태본 선생님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선배님들 참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우리 선배님들처럼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들 헌금 양 저금통에 잘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양 저금통에 현금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 이렇게 헌금을 매주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한 번에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5월 31일일 겁니다. 마지막 주일날 3대 예배 시에 저희 교회에서 성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이번에 입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또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을 받거든요. 그래서 학습과 세례를 이번 기회에 받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이렇게 신청 받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시면서 부모님과 상의하시면서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03페이지인데요.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어 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기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치인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저희 형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입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이제 수능처럼 대학 입력 학력고사를 보고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틀려요. 지금처럼 수시, 정시 이런 입시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보고 성적이 나오면 그 성적을 보고 그 성적에 적합한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1차,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형하고 저하고 나이는 3살 차이인데 1년 먼저 들어가서 학년은 4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이 고3일 때 저는 이제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느 대학을 지원할까? 과는 이제 국문학과를 지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경희대 국문학과와 중앙대 국문학과를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이제 중앙대 국문학과를 1지망으로 그리고 중앙대 영어영문학과를 2지망으로 그리고 아마 3지망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3지망은 중앙대 안성 캠퍼스에 이제 불어불문학과로 지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중앙대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고 말았어요. 너무 이렇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이죠. 저희 집안에는 일단 맏아들이니까 기대를 많이 했던 공부를 꽤 제법 잘했던 저희 형이었는데 참 이렇게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 그 매일매일 그 겨울이 참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느 날 밤 한 11시, 저녁 한 11시쯤 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막 문을 쾅쾅쾅쾅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모두 막 달려 나갔어요. 보니까 급전이 온 거예요. 급하게 전보가 왔습니다. 저희 형 이름이 김진웅이에요. 저는 흥인데 김진웅 씨 중앙대 불문학과 합격했으니까 내일 당장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다들 막 기뻐해서 다음날 당장 등록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또 한 학생이 있어요. 제가 창원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님의 딸이었는데 피아노를 참 잘 쳤던 여학생이었어요. 이 중학교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교회학교 예배 드릴 때 반주를 많이 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제가 봐서는 아주 반주 실력이 뛰어났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우리 많이 지원하는 백석예술대학 실용음악과에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저는 창원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보니까 이 학생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다는 소식까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실력이 좋은 친구가 떨어지다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친구도 이제 낙심해서 막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 절망적 상황에서 이제 또 재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친구하고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백석예술대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저 희망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됐고, 아마 지금은 이제 벌써 시간이 지나서 졸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요. 이 절망적 상황, 오늘 이 남유다, 이 백성들도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1절,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어떤 절망적 상황이냐면,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참고구절을 보시면요, 언제부터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냐면, 참고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고구절이요, 열왕기하 2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시드기야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주전 588년, 7년 이 정도 돼요.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참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오늘 그 예레미야 32장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왕 10째 해, 그러니까 10년 됐을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움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참고구절인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보면 언제부터 에워싸기 시작했냐면 시드기야 왕 9년째부터 에워싸서 언제까지 에워싸냐면 시드기야 왕 11년 되는 해까지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들어올 수 없고 안에서 이제 기근 현상도 나고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감옥의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이 궁중을 수비하는 수비대의 그 뜰에 투옥되어 있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4가지로 추려볼게요. 어떻게 예언했냐면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세 번째는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또 예언을 했어요. 네 번째는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던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이제 그 수비대 뜰에 있는 감옥에 투옥을 시켰던 거예요.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하나멜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요. 하나멜은 누구냐면은 예레미야 숙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숙부는 이 사전을 찾아보면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작은 아버지 아들이니까 예레미야하고 사촌이죠.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요 멸망 직전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겠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면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값이 뭐 아주 그냥 이 땅이라는 게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겠죠. 근데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내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밭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촌 하나멜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7절 오늘 본문이에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같이 8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나멜이 찾아왔고요. 밭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 매매 계약을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고 조금 있으면 이 바벨론 군대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땅을 매매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참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매매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값을 쳐줍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얼마나 철저하게 그 계약을 하는지 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러니까 은 17세겔을 달아서 그 땅값을 쳐줬다는 겁니다. 이 땅값이 휴지값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은 17세겔이 아니라 은 1세겔만 내가 줄게, 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해도 팔아야 될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값을 쳐서 줍니다. 이 10세겔이요, 이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 고위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던 1년치 봉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꽤 많은 그 돈을 예레미야는 값으로 쳐서 사촌 하나멜에게 주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시면 증서를 써서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은을 저울에 달아서 17세겔을 줍니다. 11절에 보시면 법과 규례대로 합니다. 그리고 매매 증서를 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증인들 앞에서, 자 보세요,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땅을 매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매매하고 제 값을 쳐주고, 그리고 법과 규례대로 매매 계약을 하고, 그리고 봉인하고, 또 증인 앞에서 우리가 매매하였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룩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촌 하나멜과 죄송합니다. 매매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곧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성, 그 남유다 백성들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사촌과 이 땅 매매, 거래를 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죠. 하나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이 땅은 바벨론에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 하나멜과 매매하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이 땅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32장 뒷부분에 가시면 예레미야 32장 42절, 43절, 4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바 된 이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에 보시면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들, 저지대 성읍들,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이 땅에서 밭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멜에게 밭을 사게 하시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또 학부모님들 중에는 이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너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것이 참 절망적 상황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험생인 고3들 이 코로나 사태로 벌써 2달이 지나고 학교도 못 가고 절망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이 이제 곧 무너지는데 어떻게 다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포로 기간이 70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겠죠. 물론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땅에 와서 다시 밭을 살 수 있을까? 그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던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계약을 하고 공부하는데 과연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호와를 믿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희망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2장 42절에 보니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현실에서요,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크고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청소년 일부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 크고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은 회복이죠. 희망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땅을 다시 사게 될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한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고3들, 왜 미리 절망하세요? 왜 미리 결과를 예단해서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일이 있구나.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희망의 계획을 우리 마음에 긍정적으로 심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아, 회복되겠구나. 이 땅에서 다시 밭을 사는 날이 오겠구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겠구나. 나도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있겠구나.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날이 있겠구나. 우리 사업장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예레미야 32장 42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낙심이 되는 선생님들, 우리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크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저희에게 희망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재앙을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말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갖고 계신 그 희망의 메시지, 그 놀라운 계획들, 크고 은밀한 일들, 하나님, 저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예배드릴 때 우리 학생들 마음에 심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심어주셔서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그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